2월 10일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 일을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세례 요한이 출생한 후에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그 율법대로 관례대로 할례를 행하러 이제 왔습니다. 그때 아기 이름을 짓자고 했는데 그 아기 이름을 사가랴라고 보통 그 이제 집안에 보통 그렇게 흔히 있었던 일이죠. 근데 이 사가랴라는 아버지 이름을 아들한테 주자 하는 것인데 그게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뜻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요한이라고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벌써 이미 그 이름으로부터 그럼 무슨 은혜냐? 구속의 은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미리 예비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서판에 쓰니까 말 못하던 이제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사가랴는 하나님 찬양하고요. 너무 감사하니까. 이러한 세례 요한의 출생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이와 함께 하셔서 기대가 됐죠. 앞으로 이 아이가 뭘 할 것인가. 그때 이제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또 제사장이기도 하니까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하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 시작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자기의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속량하셨다는 것은 돈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미 잉태가 된 상태입니다. 이미 마리아는. 자, 예로부터 이것은 예언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런 것이고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이 예수님이 이제 사탄의 머리를 이제 상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벌써 이미 그것을 미리 원수들은 사탄과 그의 모든 쫄개들입니다. 구원해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 자비를 베푸셔서 이제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게 뭐냐면 결국 구속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시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구원의 역사가 언약으로 그래서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언약 시작이지만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결국 시작이 돼서 이삭 언약, 다윗까지 가고 시내산에 모세 언약, 쭉 새 언약까지 가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고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이미 벌써 과거 동사를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사탄을 이기게 하시는 그 벌써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 사가랴는 아들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이제 아가야 하면서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우리 세례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예언자입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 받아서 구원 얻는 지식을 그 세례 요한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를 해라 했어요. 그 죄를 회개해라. 그것을 그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는 이제 하나님은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이 개역 개정은 돋는 해라고 그랬죠. 돋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게 하시고 결국 여기서 이제 모든 이방인 포함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비참한 인생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멸망할 비참한 인생들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친다. 이것은 예수님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이사야가 예언했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평화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우리들이 누릴 가장 큰 복이죠. 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결국은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 근데 이 평화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심령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